여러분 평화와 기쁨과 소망의 길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날 말씀 광야 없는 십자가, 십자가 없는 광야는 인생은 없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오래 전이지만은 제가 아이가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하고 둘이서만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뭐 목사들이 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아이하고 같이 시간을 못 보내고 늘 교회로 분주하고 해서 이제 집사람이 저하고만 아이하고 이제 여행을 가게 해서 한 주간을 한 1년 전부터 계획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이런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마음도 좀 얘기해주고 그 아버지로서의 마음도 좀 전해주고 아이하고 대화도 좀 많이 하면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그동안 못했던 그런 마음들을 좀 빚을 이렇게 좀 나누자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아주 큰 그 이 산맥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차를 빌려서 한 4시간 정도를 지나면은 이 사막을 4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제 그랜드 캐년에 도착해서 제 마음속 생각에는 그 4시간 동안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 만났습니다. 공항에서 드디어 차를 탔습니다. 아빠하고 아들하고 남자 둘이서 이제 가면서 제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이렇게 딸들은 대화를 잘 하는데 이 아들들은 뭐 여러분 길러보시면 알고 또 아닌 아들들도 있겠지만은 제 아들도 이렇게 말수가 많지 않아서 이제 제가 대화를 했어요. 공부 잘하고 있냐? 네. 그렇게 별일 없냐? 네. 그리고 친구하고 잘 지내냐? 네. 그 다음에 더 이상 대화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좀 더 지나서 공부 잘하고 있냐? 네. 친구들하고 잘 지내냐? 네. 별일 없냐? 네. 그 좀 지나서 또 할 얘기가 없어서 공부 잘하고 있냐? 네. 그랬더니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아빠는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좀 뭘 말을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를 연결해서 나가야지. 아빠는 질문하고 너는 그렇게 단답식으로만 예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뭐 다른 진전이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문제가 생긴 게 1시간 정도까지는 아이가 참았는데 이게 한 4시간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행을 여기를 가야 되냐는 거예요. 왜 여기를? 제가 그날 애 비행기 값 다 대줬죠. 차 뭐 했죠. 호텔 다 잡았죠. 이 돈 다 투자한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부터 막 불평이 되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냐는 거예요. 왜 다른 게 없냐는 거예요. 계속 그냥 불평하면서 자기가 지도를 꺼내가지고 보면서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을 거다, 지름길이 있을 거다, 아빠가 운전을 못하는 거다. 그때부터 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여행을 왜 왔냔 말이에요. 집사람이 원망스럽고 내가 이 자식이 맞냐 이놈이. 정말 이런 별난 생각이 다 들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하는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까지 야, 이게 뭐 여행이 아니구나, 이건 완전히 고역이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자, 그런데 4시간을 지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사막이 지나면서 그 울창한 그 산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아이가 한숨을 이게 내쉬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 아이의 그 과정이 떠오르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에 모든 것이 창조되고, 여러분 창세기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놀랍게 출애굽기부터는 민수기, 신명기, 심지어 레위기까지 성경의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사막이에요. 완전히 광야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 놀라요. 창세기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동된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광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성경을 보면은 이런 아이하고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광야에 들었으면 이 아이가 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이 길을 가야 하나? 돌아가는 길은 없나? 언제쯤 이 광야가 끝날까? 그리고 왜 나만 이 광야에 홀로 남아 있는 것일까? 아이들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이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금수저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왜 나는 머리가 좋지 않을까? 왜 나는 누구처럼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까? 왜 누구처럼 저렇게 장가를, 시집을 잘 갈 수 없을까?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연령층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자학하기도 하고, 때로 투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에는 들어가고 싶지만 광야는 통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가고 싶은데 이 광야가 꼭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광야 없이 가나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예수님의 공생애 누가복음 4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이거 세례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어디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비단길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공생애는 기적이 있고 사람들이 막 마구 모이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시작이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식과 길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늘 원망하고 자학하고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고 이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성서학자는요, 만약에 성경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애굽을 나온 이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분명히 암갈색이다. 암갈색. 그리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영화로 찍는다면 그것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배경조차도 처음의 광야와 마지막에 골고다 색깔 역시 암갈색이다. 광야도 암갈색, 예수님의 인생도 암갈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색깔이 어떤 거냐? 이 광야의 모습이 이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예수님이 있었던 그 광야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유대 땅은 그렇게 초목이 무성하고 나무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가도 끝이 없는 광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로, 민수기로 들어갈수록 암갈색은 더 진해집니다. 레위기에서는 아예 새카만 색깔이에요. 더 깊고 더 넓은 광야가 펼쳐집니다. 황량하고 거친 광야, 삭막한 광야, 가도 끝이 없는 광야,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이것이 성경의 무대라는 거예요.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이러한 암갈색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암갈색, 자도 암갈색, 나가도 암갈색, 눈을 감아도 암갈색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너희가 어찌하여, 이 너희란 것은 모세와 아론이지요,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뭐라고요?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것도 없도다. 이게 지금 이 인생의 배경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길을, 인생을 길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키높이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저 누가 좀 더 부자고, 누가 좀 더 배웠고, 누가 좀 더 잘생겼고, 누가 좀 더 예쁘고, 그거 가지고 인생의 키다툼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놀랍게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어떤 세상이요? 광야 같은 세상.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은 분명하지만 믿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기보다는 광야를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만나는 것이 인생의 솔직한 직면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또한 자기만의 또 다른 광야를 또 만나요. 인생이 광야인데 그 인생에서 자기만의 광야가 있는 거예요. 행복할 줄 알았던 가정이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이 만나면 이 아이가 나의 기쁨이 될 줄 알았어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던 자녀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건강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과 기업이, 직장이 또 다른 골짜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는, 그리고 도착하는 가나안인데 저 사람은 가나안에 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나이에 이 광야에 있어야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면했던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고 훨씬 고통스러웠어요. 야곱,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 야곱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간섭하고 그의 인생에 축복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나이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대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우리 평탄한 사람을 사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야곱은 인생을 꿰뚫은 거예요. 인생의 기쁨도 있고 성취도 있고 성공도 있었지만 인생의 본질을 보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미 인생의 광야를 간파하신 주님은 이 같은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연약함, 아픔, 고난, 이별, 이것을 가르쳐서 자신이 광야에서 져야 할 십자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인생에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대요.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대요. 어찌 보면은요, 우리는 가정을 돌아봐도 알 수 있어요. 결혼을 하면은 배우자가 나의 기쁨이 될 것을 기대하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나의 소망이 될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결혼을, 그 기간이 가면 갈수록,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이 배우자와 자녀가 내가 져야 할,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섬겨야 될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에게 내 십자가에 버팀목이 없으면 내 남편은 넘어지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내가 나무목이 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넘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의 기쁨만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는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다 같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울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베두인들만이 광야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나름대로 광야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골짜기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실패와 이별, 그리고 가난과 병든, 외로움과 두려움, 때로는 중독, 때로는 우울증,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통과해야 될 광야들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속히 빠져나기를 원하지만 광야는 때로는 더 깊게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시작한 가나안의 여정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과해서 여호수아에 가면은 마침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광야에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착지가 가나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도 결국 십자가를 지날 때 십자가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십자가가 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모멸을 감을 줬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Everything is finished.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부활의 영광,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지도에는 처음부터 광야가 있었고 처음부터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저 고난주간 한 주간만, 혹은 고난주간 동영상 예수님 지고 가는 걸 보면서 눈물 몇 방울 흘린 다음에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고난주간을 시작으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는 광야에서 날마다 지고 가고 날마다 묵상되는, 그래서 힘들고 아파하는 것만이 아닌 오히려 이 십자가가 부활로 가는 척도인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묵상이 사라지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없는 순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고백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찬양 여러분 한 전세 못 드리겠어요. 이 찬양 한 번만 고백해 주세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잘 보세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을 내가 멀리 떠나 십자가가 사라지는 순간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십자가가 사라지니까 내 삶이 무너지고 주 은혜도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돌같이 돼볼 수 없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서 다시 주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독특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하고 똑같이 살질 않아요. 여러분 생명의 씨를 잉태한 엄마는 이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먹을 거, 자는 거, 보는 거, 얘기하는 거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이 앞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생명은 처음부터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생명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초음파로 알지만 옛날엔 몰랐어요. 배가 나와야지만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배가 나오지 않을 때 모르고 아무거나 먹었다가 아무거나 막 놀았다가 유산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감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들었을 때 이 생명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아무거나 보지 않아요. 아무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놀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생명이, 잉태된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이 광야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의 영광,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고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좌우편에서 총리되고 잘 나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 처소가 내가 있던 곳이고 너희가 있던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살지만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지내고 있지만 마침내 주님이 져주신 완벽한 구원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곳, 내가 가야 할 그곳, 그 천국으로 가는 존재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광야에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순례자라고 하는, 필그림, 순례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삶은 다른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입니다. 광야에 있는데 보이는 건 암갈색밖에 없는데 그는 그 암갈색 속에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은과 금을 찾고 집과 곳간을 넓히는데 마음이 빼앗겨 살지 않습니다. 이만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일용할 양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프지만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연약한 가운데서 볼 수 있음을 감사하고, 고난이 오지만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루하루 주시는 만나로 사는 것입니다. 작은 장막이라도, 작은 장막이라도 감사하고, 작은 그늘 하나만이라도 감격하고, 장마비가 아니고 밤에 내리는 이슬 하나만으로도 족한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이 다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광야를 살지만은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람은 하늘에서 주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이든 주일학교 아이든 이 은혜가 오기 시작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일지라도, 제가 새벽 기도에 어린아이라고 했는데 아이일지라도 말씀을 들으면 이 아이가 거듭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알지 못하는데, 어른들은 다 세상에 쩔었어요. 다 쩔어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해도 듣지 못하는데, 어린아이는요,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나는 하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 순교할 때 누가 순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새벽 이슬같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옛날에 많이 이 노래 불렀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어려웠던 때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을 뚫고 나갔던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은 내 집이 아니래요. 이 영어가 너무 기가 막혀요. This world is not my home. This world is not my home. I'm just passing through. 나는 그저 지나가는 길이래요. 지나가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약고 죽고,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이것 때문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I'm just passing through. 그래서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분이 가서 그러잖아요. 집사님 조금만 견뎌. 지나간다. 지나간다. It is just passing through.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이 열리고 나를 부르는 주님.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그 고백이, 이 고백이 분명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순례자임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았던 한 분이 지었던, 우리나라 분이 지었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짧은 곡이지만은 비디오 영상과 함께 2분짜리 잠깐 한번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갔는지 본향을 향하네 이 노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내가 순례자임을 깨달은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십자가는 우리 삶에 피하고 싶고 지고 싶지 않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광야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인생에도 광야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진다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에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것이 처음에는 나 혼자 지는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준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져주신 십자가, 단번에 져주신 그 십자가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하늘로 연결하는 구원의 십자가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이 십자가는 결코 재수 없어서도 운이 없어서도 왜 나 혼자만이 아닌 이 십자가가 주님과 더불어 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 예루살렘 성에 어제 입성해서 한 주간 동안의 십자가의 삶을 지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사신 거예요. 오늘 첫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신비예요.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닷새 엿새 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만 특별히 엿새 동안은 광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좀 묵상하고 그 광야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날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직도 제가 이렇게 이만큼 목회했는데도 늘 특세를 하거나 하면은 꿈을 많이 꿔요. 어느 날 성전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런 꿈을 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제 안에 간절함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주일 예배 마치고 들어가서 4시 반인가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냥 어떻게 그냥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일어나서 이제 이 마무리한 거 지난주부터 준비한 거 오늘 거 이제 8시 반인가에 우리 목회자들한테 보내고 계속 말씀이 또 생각나요. 어저께 12시까지 계속 이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강단에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속원들 한 명이라도 혼자가 아니라 자녀 한 명이라도 와서 은혜 받고 이럴 때 그럴 때 교회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무 기대감 없이 아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6일이라는 짧은 시간 어찌 보면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생각지 못한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의 제목 속에 가지고 왔던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여러분들의 건강이든 어떤 문제이든 놀라운 십자가의 그늘 밑에 있을 때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이 6일 동안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옆에 사람하고 마지막 인사하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갈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주님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먹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재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널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먼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없는 세상이 없듯이 광야 없는 인생 없습니다. 아버지, 이 광야길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붙들고 이 광야길을 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광야에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광야길에서 주의 은총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주의 은혜를 주셔서 마음껏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늘 기쁨으로 지게 하시고 오늘 이 광야 속에서 아버지 담대하게 나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볼 때에 나의 감격이 있고 십자가를 볼 때에 나의 능력이 오고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오고 십자가를 볼 때에 십자가를 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버지,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아버지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소서. 마음을 주소서. 주님 이 광야에서 주님 마음 붙잡고 주님 은혜 붙잡고 하늘의 사람으로 순례자로 살아갈 때에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 강남중앙교회의 길이 열려지고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구속의 길이 열려지고 아버지의 마음의 길이 열려져 주님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이 온전히 눈을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져야 할 십자가, 우리 교회에서 져야 할 십자가, 내 인생에서 져야 할 십자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울고 내 자녀를 위해 울고 교회를 위해 울고 배우자를 위해 울고 자녀를 위해 울고 아버지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나가는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첫날 새벽 아버지 앞에 나온 종들입니다. 이 새벽에 순종하여 나온 종들입니다. 아버지 종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현장에 나와 주님의 전에 나와 원근각지에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도 오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두 손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는 종들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두 손은 내 손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아침 고백합니다. 빈손입니다. 이 손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 잠을 깨우고 먼 거리에서 달려온 원근각지에서 달려와 주의 자녀들을 함께하여 이 새벽에 우리 청년들이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까지 순종하여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이 두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십자가 때문에 너무 고달프고 왜 나만 지는가, 이 광야는 언제 끝나는가, 너무 답답하여 쉴 듯 없이 늘 하늘만을 바라봤는데 아닙니다. 이 십자가 감사하게 지겠습니다. 이 십자가 내가 순례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늘을 보게 하시고 내가 은혜 아니면은 십자가 질 수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번 엿새 동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 두 손 든 종들의 삶 위에 십자가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십자가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시간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먼 거리 오가고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 하루 살 때에, 직장에서 일할 때에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섬기고 중보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여러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져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체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엿새 동안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이 새벽 두 손 들고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